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에베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실천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삶의 습관들, 그 관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어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답게 새 사람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새 사람 값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시면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은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비록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지만요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대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그 값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값은 해야죠. 밥 먹는 값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새 사람 값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새 사람이 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생활은 주님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생활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가장 훌륭한 모델은 누구신가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물론 우리가 신앙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죠. 신앙에 훌륭한 성도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죠. 신앙의 인물들도 참 많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짓말을 버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뭘 버리라고요?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자,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옛사람에 속한 모든 행위들, 즉 구원을 얻기 이전의 모든 그 행위들을 함께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거짓말은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거짓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행했던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뭘 하면 안 된다고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분도 계시고 말씀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거짓말. 예수님은 사단을 거짓의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과 도덕에 대해서도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짓을 말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죄는 거짓말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의 유혹의 옷을 우리는요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짓말 안 하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거짓말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고.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고. 여러분, 거짓말 않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시장에 물건 파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많이 안 계시죠? 예.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거짓말 않고 어떻게 사냐고. 거짓말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부자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란 뭐예요? 이웃이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속한 같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성도, 우리 간전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것은.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서로 지체가 된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왼손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왼손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내 오른발이 거짓말할 수 있냐고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파야 되는 거예요. 손톱에 조그만 가시만 들어가도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온 몸이 아프잖아요.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통을 함께 느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의 지체로서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열고 서로를 향하여 진실함을 내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인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울러 성도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며 진실을 말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 같은 우리 교회 분위기 아닙니까? 가족 같은 교회 아닙니까? 가족 같은 우리 교회 분위기, 좀 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또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고, 행복한 목회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 목사로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서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룹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구역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역 예배가 이제는 조금씩 다시 좀 활성화가 되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전체가 모이지 않더라도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지난 주일날 전에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멋진 여러분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회가 이루어지는 진짜 행복이 넘치는 간전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주를 본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끓어오르는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요즘 한간에 막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병명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사람 두드려 패놓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가지고 또 벌 받을 것이 좀 낮춰지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람 죽여놓고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형을 감면받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자, 분노는 조화로운 관계를 깨트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는 타락한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첫 번째로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가인이죠. 가인.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분노합니다. 얼굴색이 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끔찍한 살인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분노가. 또 여러분, 이제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제 떨어져 있다가 몇 년 만에 만납니까? 20년 만에 만나요. 20년 만에 만나요. 그때까지 이 에서는요, 야곱에 대한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장자권, 그 축복권을 이 야곱이 속여서 받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무려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20년 동안 이 에서는요, 야곱에 대해서 복수하려고요, 복수의 칼을 열심히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두 형제가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포옹하며 서로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아요. 화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운전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제 옆에 타더니 그러대요. 목사님, 운전하시니까 사람이 달라지네요. 그래요. 무슨 말일까 했더니 제가 운전하면서 조금 이렇게 이걸 좀 한가 봐. 막 화를 좀 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나온 것 같아요. 요즘 뭐 어쨌든 운전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막 분노하게 만드는 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를 내더라도 화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화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나 지금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내봤다 하신 분, 제가 한번 절해 드리랍니다. 한 번도 화 한 번 안 내봤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화내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오늘 분명히 아침에 밥 먹다가 화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어요. 왜 화를 못 내? 왜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있어요? 화를 내더라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해라. 우리 여기서 뒷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바울도 화내라고 했네? 그래서 막 화내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화를 어디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 그 자체는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분노했어요, 안 했어요? 분노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분노할 만해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비겁하게 속여가지고 장자권, 축복권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화 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요.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저 같아도 화 나겠는데? 제가 받아야 될 상급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동생이 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대신 쏙 받아가 버렸어. 화 나요, 안 나요? 솔직히 저요, 화 나요. 분노한다니까요. 에서도요, 분노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에서의 잘못은 뭐예요? 그 분노를 마음에 품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품어버린 거예요. 그냥 분노 한번 팍 분노하고 네 잘못 잘 살아라 이놈아, 그냥 싹 잊어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그 분노를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을.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울러 분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요, 감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멀쩡히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내 뒤통수 쐈는데 팍 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딱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대 맞고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 있어요? 예? 있냐고요, 그런 사람. 멀쩡히 가는데 누가 지나가다 내 뒤통수 안에 때리고 지나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쫓아가야지. 안 쫓아가요? 쫓아가서 너 한 대 때렸냐? 난 너 두 대 때리란다. 이게 복수죠, 복수.
감정이에요. 인간에게 누구나 감정이 있어요. 이 분노 자체가 그런 감정이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게 감정인 거예요. 이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충분히 분노할 수 있고 또 화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노할 수 있지만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말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억울해 미쳐버리겠어. 그냥 막 씩씩 코에서 그냥 막 바람이 막 확 나와, 막 화가 나고 그냥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도 언제까지? 해가 지기까지. 요즘 7시 되면 깜깜해지더만요. 6시 59분까지만 분을 품으라고요. 해가 지기 전까지만. 예? 그렇게 하시라고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6시 59분까지만 분노하시라고. 7시부터 어두워지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만 분노하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어서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속히 그 화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아내랑 가끔씩 싸우죠. 왜 안 싸우겠습니까? 근데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다음 날까지 안 가려고 많이 노력해요. 제가 잘못이 없거든요. 제가 잘못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뒤에서 안아주면서 미안하네. 그게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안 넘어가요. 이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밤에 어둠이 될 때까지, 우리의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까지 서로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전 잘못이 없어요. 그래도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숙이고 들어가는데 안 풀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 분노의 정도가요 어마어마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냥 장사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돈을 주고 팔고 물건을 주고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의를 갖추셔서 그들 앞에 딱 서서서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성전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사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예의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채찍을 들었어요. 채찍을 들어도 막 내리치고 그 물건 파는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막 분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분노하셨어요.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을 향하여 아주 격하게 분노하셨어요. 이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욕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가장 심한 욕, 예? 그 욕보다 더한 욕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다고요. 또한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시려고 취해서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란한 아주 추악한 모습을 본 거예요. 모세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을 받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두 돌판을 땅에 깨트려 버렸어요.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노를 표출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분노, 모세의 분노를 우리는 의분이라고 해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해요. 우리는 분노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해야 돼요. 옳지 않은 일을 보고 일어나는 정의의 분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회 비리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직한 그러한 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요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하되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으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든 화를 내고 풀지 않으면요, 마귀는 그것을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안에 싸움을 일으키는 기회로 사용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제가 예전에 청년 때도요, 진짜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님하고 그냥 멱살 잡고 싸우더라고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싸우더라고요. 그걸 청년들이 봤으니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져요. 목사님도 멀쩡히 쳐다보면 계시지 뭐라고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괜히 건드렸다가는 당할까 봐. 아니,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이제 청년들은 청소하고 있는데 그 두 집사, 남자 두 집사 그냥 저 새끼 하면서 막 싸우고, 와, 충격이 충격. 교회 안에 이런 분노를 우리가 참지 못하면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어서 교회가 싸움의 도가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울 때 모든 분노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멋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는 일인 것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분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를 요즘 조절하지 못해가지고요, 가족 간에도 여러분 살인이 막 벌어지잖아요. 가족 간에도, 예? 가족 간에도 그냥 뭐 없잖아요. 요즘 이런 시대가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랬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 수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화나고 오셨을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지겠냐고요. 아침에 괜히 교회 오다가 화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분들 다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돌아가는 길에 화내지 마세요. 교회 문 열자마자 분노하면서 또 나가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노를 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주를 본받는 생활하기 위해서는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아멘. 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3일 굶어 담 안 넘는 사람 없다. 3일만 굶어 봐라. 누구든 담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이것은 결국 이 도둑질을 합리화한 말이겠죠. 자, 바울이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냐면, 바울 당시에요, 대개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에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강도질, 도둑질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제 너희가 믿는 신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끊어라. 당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는 도둑질, 강도질이요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과거에 그러한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신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예전에 그 생활을 끊어라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선한 일로 돌아서라.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자기가 맡은 열심히 자기가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손으로 떳떳하게 벌어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끔씩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다 사지가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맘만 먹으면 일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맘만 먹으면 내 손으로 일해서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많아요. 젊디 젊은 사람이 말이죠. 여전히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도요, 조그만 교회인데 찾아와요. 젊은 총각이 부산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차비 좀 달라고. 그래서 교회에 다닌대요. 어디 교회 다니냐?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요, 전화하지 마시래. 참, 뻔하죠 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앉혀놓고 내가 너 그냥 보낼 수 없다.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자꾸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열심히 일하게 해달라고, 다시는 우리 교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돈을 그때 주머니에 3만 원이가 있어가지고 3만 원 주면서 우리 다시는 여기서 만나지 말자. 교회에서 만나지 말자. 다음에 만날 때는 너 안 준다. 아니 너 젊고 할 일이 많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네가 할 수 있어서 벌어먹을 수 있는데 이게 뭔 짓이냐. 너 예수님 믿는다며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믿는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노력지 아니하면서 뭔가를 바란다면 이 또한 죄 짓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요, 돈도 많이 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 때 그 목적이 재산 축적에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자식들 줘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아니 비록 내가 지금 먹고 살기에 빠듯하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여러분 외면하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있다면 그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손을 내밀기 전에 얼마나 손 내밀기까지 힘들겠습니까?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물질로도 풍성해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 사람이 많이 받으려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풍성해져야 되는 이유, 더 많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 교회 그냥 막 멋지게 번지르르하게 건축해가고 그게 목적이, 저는 그런 목적이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별로 만족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만족해요. 교회의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좀 예배드리 환경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그러다면 좀 손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부흥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목적은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부흥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은 퍼줘야 돼요. 퍼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자꾸 퍼줘야 돼요. 퍼주셔야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나마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자, 네 번째, 주를 본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더러운 말은 내 입에 내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악한 말이나
불건전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언어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에요?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무미건조하고 타락하고 무익하고 조잡한 말을 하는 거, 이것이 더러운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죠? 예전에 어느 TV에서요, 이 고등학생들 둘이 이야기하는데 욕하는 부분에서 삐 처리를 했어요. 막 이야기하다가 욕 나오면 삐 했거든요. 근데요, 대화가 안 돼. 삐 처리해버리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 아무튼 욕이 들어가야 돼. 예? 욕이 들어가야 돼. 뭐 개 뭐가 들어가야 되고, 씨가 들어가야 되고, 막 17 다음에 그 글자가 들어가야 되고. 요즘 그게 너무나 사람들의 그래 입 밖에 너무 나요. 요즘은 이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이런 시대를 되고 있어요. 어른들도 말하는 것이 너무 상스러워.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을까 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과 관계도 맺어야 되겠지만, 요즘 너무 그게 심해요. 우리는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 한마디도 고와야 돼요. 예? 마음만 곱지 마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고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친 것 같이 우리는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이 나의 말 한마디에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잠언 1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잠언 12장 18절 말씀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칼로 찌른 것 같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양약이 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 행복을 주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 주를 본받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인격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오히려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뭐가 많이 있겠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주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집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저 건너방이나 문간방에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 어떻습니까? 저를 그냥 문간방에 앉혀놓습니까? 저 문 옆에 문지방에 앉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쨌든 이 아랫목에 앉으라고. 겨울에 신방에 가면 그 집의 주인께서는 저 윗목에 앉아 계시고 저는 그냥 아랫목에 따뜻한 데 앉으라고. 아이고, 참말로 너무 과분하게 말이죠. 제가 가더라도 그렇게 아랫목으로 따뜻한 곳,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리는데 우리 주님을 여러분 저 문간방에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거하도록 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요 용기가 생겨요. 든든한 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아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는 거, 나를 희생시키는 거,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1절 3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과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한 그 강조를 강한 대조 형식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행함을 내가 우선순위 하겠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의 실천을, 행함을 보이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100마디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교회 나오라고 여러분 100마디 말해 보십시오.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러나 내가 한 번 행함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아픔처럼 여겨서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런 행동이 타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30절, 31절, 3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단입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모든 나도요. 맞아. 다시 시작. 주님, 나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겠습니다. 반대로, 다음 시작. 반대로 상대방을 향해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며 살아감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한번 더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나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겠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향해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용서하며 살아감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새 사람 된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